안녕하세요. 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 박성민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 땅에 번성하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질문은 저희가 잘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지금 언제부턴가 에코라는 단어가 뜨고 있고 환경이라는 단어가 우리 주위에 굉장히 친숙하게 와닿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로하스라고 해가지고 바로 단순한 건강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는 교회가 이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되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한번 그것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옷 색깔부터 초록색이고. 네. 그리고 바퍼 나눔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빈 그릇 운동을 했습니다. 항상 그릇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깨끗한 상태로 돌려놓자. 그래서 바퍼 나눔 운동, 그것이 빈 그릇 운동, 빈 그릇 운동이 환경 운동, 환경 운동이 생명 운동, 생명 운동이 다시 바퍼 나눔 운동, 이렇게 함께 같이 우리가 그 지금까지 나름대로 몸부림쳐 왔지, 바퍼 드리고 나서 나머지 난 몰라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나름대로 했다고 자부는 하는데 늘 부족하다고 여기죠. 시험 치는 기분이어가지고. 근데 동자승 한 분이 네. 노 스님하고 이렇게 산을 타게 됐는데, 산 중턱에 앉아서 스님이 쉬었다 가자고 또 앉으시더니 난데없이 이렇게 불경 같은 얘기를 외드리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심조불산의 수군인용이라. 그러니까 동자승이 헷갈려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저기를 보게. 봤더니 뭔데? 뭐가 얼마나 또 산불 조심해. 영인 군수다. 그것만 생각하면 자연 보호라는 게 심조불산의 수군 인용이라. 그러니까 산불 조심, 용인 군수, 이걸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자연 보호는 아니 얼마나 재밌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콧물까지 나올 뻔했네. 그러니까 나는 송 목사 울면 같이 울어주잖아. 자연 보호라는 거는 가까이 있다. 저는 그 아이고, 생각이에요. 참. 그 읽은 스님이 문제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 스님 얘기로 끝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저는 펼친 운동이 아바나다 운동을 생활 운동으로 했었어요.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이게 결국 자연 아나바다. 보호더라고요. 네. 예, 예. 네, 궁금한 건 네. 오늘 우리 신학교에서 이 환경 운동 어떻게 좀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서 가르치고 있나요? 그거 한번 알아볼 걸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놀랄 정도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굉장히 진보 쪽에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쪽이라고 하는 알려진 곳에는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도 저희 CC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갖다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붕 꼭대기에다 50kW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엄청납니다. 50kW를 생산하려고 하면은 이 패널 자체가 태양광 패널이 무지무지 큽니다. 그걸 가지고 그 지붕 전체를 갖다 덮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50kW라는 것을 보면서 야, 50kW라는 게 이렇게 생산하기가 힘들구나. 그다음에 전구도 저희가 가능하고 다 LED로 바꿨다든가. 그래서 LED로 바꿈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LED가 눈에도 좋거든요. 조금 비싸긴 하죠, 현재로서. 근데 LED가 뭔지 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을 좀. 네, LED 같은 경우는 반도체죠. 반도체에서 내기 때문에 열효율이 높고 그다음에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로 나가는 에너지가 적고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 다니실 때 배우신 적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환경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시대는 제가 공부할 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다 힘들어하던 시절에 환경을 운운할 때가 아니었죠. 사실 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1970년대나 80년대는
그렇게 몇몇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도 이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제 네. 저는 그런 생각에 개발 도상국이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개발이 목적이고 그게 제일 우선된 국가의 하나의 시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수 있겠다. 그럼 박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네. 배웠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게 정식 과목이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신학적 종말론을 봤을 때, 종말론적으로는 해석에서? 접근을 봤을 때 결국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한다면 그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다음에 세상이 점점점 나빠져 가지고 나빠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온다고 그런다면은 오히려 환경 운동 자체가 거기에 함축하고 있는 게 환경운동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을 더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약간 환경에 대한 무관심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무심함이라고 할 정도의 저는 거기서 이제 좀 신학적인 그런 것이 만약 배경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사람의 생명하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수명을 정해 놓으셨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수명에 사는 거기까지의 그 삶의 어떤 형태로 어떤 질적인 삶을 사느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랑 연결이 있듯이 결국 이 세상도 끝이 역사의 끝이 종말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런 전제하에서 봤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이 그때까지 이 세상의 질은 이곳을 맞도록 청지기 역을 맡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주범들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너무 뭐 그게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그게 정말론을 끄집어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구별에 살면서 이 지구를 어떻게 가꾸고 또 소중히 간직해서 후손에게 넘겨줘야 하느냐는 거는 상식이지 그게 무슨 지식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교리니 신학이니 이걸 떠나서라도 그 5, 6, 7, 8호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휴식과 뭐 또 아니면 추락까지도 금지했던 이 어부들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굳이 복잡한 얘기 안 해도 되지 않냐 나는 이 얘기죠. 제가 복잡한 얘기를 하고자 이걸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한번 아니지만, 진솔하게 한번 이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세상 보면은 환경 오염이 어떻게 심각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뭐 당장 나만 떠오르는 해도 게 이거 자 알러지 네.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전부 이게 결국 최 목사님 자주 지나가시는 왕숙천 그 동네 가서 고기 잡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왕숙천이 왕숙천 어디예요?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나는 생각해 장수천은 보면 알아도 한번 그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한번 뭐가 달라졌는지 환경 오염으로서 일어난 것들 한번 저는 얘기를 해보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74번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로 저희 집 앞에서 걸어서 5분이면 여의도 색강이 나와요. 저는 여의도를 제 놀던 무대로 여의도 백사장, 여의도 비행장, 여의도에 있는 밤섬 제가 놀던 데입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 진짜 저는 물 좋은 데지. 거기서 날마다 얼굴에 새까매지도록 한여름이면 그곳에서 물장구 치고 고기잡이를 하던 소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를 갈 때마다 나의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다 있는데 콘크리트 더미가 됐잖아요.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그리고 거기 지금 여의도 앞에 누가 거기서 물장난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뭐 아직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우리 청량리를 지나가는 왕숙천뿐만 아니라 어디든 서울의 개천들을 저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2세, 3세들에게 그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디서든 옷 벗고 놀았던 그 시절로 그렇게 자연이 회복될 수는 없을까 이런 꿈도 많이 꿔봐요. 근데 그때 최 목사님 엄청 노신 건 마찬가지예요. 그때 타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시커면서 지금 뭐 골프 치러 다닌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얼굴이 저렇게 적당히 타신 게 그때 그 여의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좀 쉽게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걸 보지 못하는 게 뭐 있냐 이건데 자연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반딧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딧불이가 없어졌어요. 이건 절대 이게 그 오염된 세계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곳에만 가면 밤에 볼 수 있는 게 반딧불이잖아요. 메뚜기도 그렇죠. 메뚜기도. 사실 메뚜기 구워 먹고 우리 자란 세대 아니에요? 먹었습니까? 먹었죠. 근데 개구리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개구리도 이게 그 신발 이게 밑창을 대나무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논두리 가서 이제 딱 때려 잡잖아요. 그 식용 개구리였죠. 그 도르코 칼 가지고 이게 반토막 내서 껍질 이렇게 싹 벗겨서 집에서 훔쳐온 이제 참기름하고 소금 이렇게 뿌려서 그 돌판 이제 박석 같은 판판한 데다가 이제 올리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 돌판 소금 개구리 구이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아주 고급 호텔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됐는데 거기 나온 개구리 구이가 그때 그것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추억의 음식이라고 입에 갖다 대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라졌어요. 더더군다나 이끼가 오사라진 거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끼가 사라졌어요. 이끼는 공해가 없는 곳에서만 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산이 오염되지 않은 산이다라는 걸 아는 것은 이끼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 아는 거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가 안 보이는가 하면 요즘 별이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멍석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그 한쪽에 모닥불 피워놓고 옛날에 저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러면서 어른들의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밤하늘의 별도 사라졌지만 뭐가 사라졌는가 하면 어머니 또는 할머니 무릎 빼고 잠들면서 별을 헤아리며 듣던 이야기가 사라진 거예요. 옛날 옛적. 네, 옛날 옛적. 근데 이게 저는 지금도 아쉽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뭐 없어진 걸 따지고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거머리 어렸을 때 가다 보면 어디든지 가면은 그렇지. 거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거머리가 탁 달라붙어 그거 띈다고 소금 뿌리고 네. 그랬던 기억들. 그다음에 또 하나 산에 가면 이렇게 물 흐르는데 개울 가 보면 돌들 쳐보면 가재. 네. 가재가 없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가재가 없어졌다고 가재를 갖다가 키워서 그 새끼들을 갖다가 놔두는데 몇 마리나 이게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애들이 막 가재를 나누는데 놔주면 사는 말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가재요. 근데 우리 때는 가재를 갖다가 얼마나 손쉽게 잡았는지 다 없어진 것들이에요. 참 너무 안타깝죠. 네팔 다일 공동체를 가니까 거기 거머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숲에 들어가면 그냥 산 위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산에 있는 경우 거머리들. 예, 네. 그 거머리들로 어떤 때는 막 20마리, 30마리 정도를 툭툭 털어야 돼요. 예, 너무 오랫동안 피를 빨아먹은 녀석은 뭐 너무 커가지고 떼어내면 자국이 한참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체에 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치료요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참 생기긴 징그럽게 생겼고 하는 짓도 참 별썩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 너무 문명 물질 발달과 함께 인체에 해로운 것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새 그래서- 두부도 맘 놓고 못 먹겠고요. 그래 거기 말이에요. 보면은 거기에 그 유전자 조작한 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또 이게 진짜 국산이냐 뭐냐. 또 유기농이냐 전옥양이냐. 요새는 사실 이게 옛날에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먹었는데 요새는 뭘 먹어야 될지 다 그 안에 내용을 보고 먹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도 우리 환경 오염의 하나의 특징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저는 사라진 것 중에 지금도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이야기가 사라진.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는 그 밤에 이제 뭐 이야기 해달라고 졸랐더니 제 외삼촌이 그 피리 부는 소년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도 그 얘기는 생생해요. 그 마을에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쥐를 없애지 못해가지고 임금이 막 골치를 아프고 있는데 한 소년이 그걸 없애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구슬피 이제 피리를 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피리를 불면서 그냥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쥐들이 따라왔는지 그렇게 이제 개울을 딱 건너고는 그쪽으로 넘어가자마자 거기 이제 그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피리를 불고 있다는 거예요. 쥐들이 계속 몰려와가지고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몰려왔는데 뒤에서 미니까 떨어지고 퐁당, 퐁당, 퐁당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이제 기다려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우리 외삼촌 하는 얘기가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고. 퐁당, 퐁당, 퐁당. 조금 있다가 쫄다가 그 다음에는요.
퐁당, 퐁당 이러면 그 퐁당 소리 잠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억 안 나세요? 그런 얘기? 나는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은데. 아니 나는 그렇게 퐁당 많이 하신 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지금도 어떤 데는 잠이 들면 퐁당, 퐁당 그러면 잠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예. 잠이 안 올 때면 아, 지금 근데 네. 뭐 이 얘기도 없어지고 이것저것 없어졌는데 저는 자연하면은 떠오르는 거.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근데 진짜 좋은 자연의 숲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은 참 거기서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있지만 마음이 참 차분해지고 뭔가 치료가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 안 가져보셨어요? 아유, 너무 많죠. 저는 그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서 홀로 사색하고 명상하는 시간 없이는 오늘 다일 공동체 사역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 달에 며칠을 뚝 뛰고 또는 1년에 한 달을 뚝 뛰어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누구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그렇게 완벽한 침묵 속에 있는 것. 그걸 나름대로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그 생명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지 아니면 저 자신 벌써 죽었고 우리 다일 공동체 역시 이런 생명 운동에 참여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두 단어가 떠올려요. 떠올려져요. 휴식이 뭐냐 할 때 그 휴식하면 한자에 그 휴 이랬을 때 그게 사람 인변의 나무목이에요. 진정한 인간의 쉼은 나무에 기대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살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더군다나 이제 현대인의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이잖아요. 암이라는 것도 병원 할 때 그 역병변에다가 입구자가 셋이고 이제 매산이어서 종종 이제 식품 영양학자들이 그런 예화를 들죠. 암은 뭐냐? 병든 음식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먹어 생긴 병이다라는 건데 저는 이걸 이렇게 뒤집고 싶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병도 산 속에 들어가서 3번만 입을 크게 벌려서 호흡을 하면 암에서 벗어나는 게 암이다. 이 한자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아니 그 뭐 네.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좋은 일화가 있어요. 제가 네. 이제 지금 뭐 고인 되신 김중근 목사님을 모시고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셨을 때 모시고 먼저 자이언 세코이아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그 세코이아 파크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무지무지 크죠. 뭐 큰 거는 막 사람이 이렇게 어른들이 손을 잡고 하면은 한 8명 정도 막 굵은 대로 밑에 구멍이 뚫리는 차도 지나가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루 밤을 갔다가 지냈어요. 근데 새벽에 제 옆에 제가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침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찾으러 가니까 숲에서 속옷만 딱 입으시고 거기서 묵상을 하시면서 계셨더라고요. 나중에 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풍력. 산림욕. 풍력이죠. 네, 풍력이라고 풍력 하는 살림력. 그 안에 네. 그 바로 그때 거기서 이제 뭐 옛날 표현하면 기를 받는다 뭐 그런 것인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거기서 오는 그 신선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적인 치유, 뭐 피톤 치드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세상을 놀랍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죄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자연이야말로 펼쳐놓은 복음서죠. 정말 자연 속에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건만 우리는 자꾸 너무 예배당에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꾸 인터넷을 통한 목사님들의 설교에 그 너무 많은 시간들을 쏟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시간 줄이고 나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정말 자연과 함께 자연 친화적 영성 생활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같이 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리는 일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전원교인이 그런 것도 사실 그렇죠. 많은 시도죠. 그 많은 요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나무 한 그루를 매년 심는 운동, 그리고 정말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우리 세제도 아껴 쓰고, 아까 뭐 우리 화장실에 벽돌 한 장을 놨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음식 쓰레기 하나 이렇게 아껴서 분리수거하고 하는 일들을 각 가정에서 정말 안 하는 거예요. 교회나 뭐 여러 단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할 수 없이 하는 척 하는데 가정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가정의 주부들과 정말 우리 늘 부엌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이 나름대로 환경운동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할 때 들은 이야기가 1년에 음식 쓰레기가 몇 조 나가냐 할 때 7조, 8조라 그랬거든요. 요즘은 놀보면 18조랍니다. 한 나라 국책 사업을 몇 개 버리고도 남을 만한 돈들을 우리는 지금 음식 쓰레기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빈 그릇 운동, 밥 하나 하는 운동만큼 소중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전 세계의 만성 기아 인구는 너무 거의 많고. 10억 가까이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교회에서 네. 제발 음식을요 접시에 하나 이상은 안 썼으면 좋겠어. 접시에다가 다 덜어서 먹고 또 먹을 일 있으면 이 접시 또 다시 쓰면 되는데 접시를 2번, 3번씩 바꿔줄 이유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자연을 갖다가 이제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에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음식 그게 18조라고 얘기했는데 전 세계 인류의 65억 명 가운데 17%에 해당되는 16억 명이 전기를 전혀 못 쓰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런 거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전기불 좀 아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앉자마자 습관적으로 선풍기 틀고 에어컨디셔너 켜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여름은 왜 여름인가 하면 땀을 흘려야 여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원하게 그 우물물 퍼가지고 이게 엎드려 버쳐 해가지고 이게 등물했잖아요. 그게 진짜 여름 보내는 거예요. 여름은 뜨거워야 여름이거든요. 그 교회에 와서 뭐 다 순교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좀 더우면 더운 대로 땀 흘리면서 카타콤의 순교자도 생각하고 그렇죠. 어느 한 주간만이라도 에어컨디셔너 안 쓰면 끄고 예배를 좀 드려보아서 한 주의 그 어떤 환경 체험을 좀 몸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교회에서 6월 첫째 주가가 환경주가 주일이죠. 예. 그런 날 같은 때. 네, 형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전기불 끄기 운동 이래가지고 딱 몇 시간 그걸 꺼서 상징적으로라도 자연 보호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뭔가 각인을 하잖아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가니까. 그렇죠. 한 주간만이라도 이제 목사님이 이게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쓰지만 나머지는 좀 다 한번 끄고 예배 참여해 보면 어떻겠나. 저는 그래서 한 걸음을 더 나가가지고요. 네. 저는 항상 뭔가 우리가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주도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갖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교회 버스도 많고 자동차가 많잖아요. 교회랑 연결된 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 차원에서 이 뭐 하이브리드 차, 그린차라고 하는 그거를 사용하는 운동을 한번 벌인다든가 더 나가서 좀 있으면 전기차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가 전기차를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쓰는 데 앞장서서 교회에 있는 주차장 주중안에 많이 놀리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갖다가 오히려 교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주중에는 충전할 수 있는 장소로 한번 써본다든가.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나간다면은 지금 앞으로 궁극적으로 전기차가 세계의 대세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교회의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주일하고 그 굉장히 제한된 그 공간을 쓰면서 그렇게 비싼 돈을 쓰고 만드느냐 막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오히려 개방을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면은 교회 이미지까지도 좋으면서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해보는 만약 거죠. 그런 얘기 할 것 네. 같으면 저는 이런 제안을 오히려 덧붙여서 하고 싶어요. 자전거 타기. 그 자전거 타고 올 수 있는 거리의 교인들만 오게 되면 차 멀리 보내서 실어 나를 일도 없어질 거고 자전거 운동해서 좋고 주차장 문제 해결돼서 좋고 가까운 데 있는 교인들이 자기 가까운 지역교회 섬겨서 좋고 왜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냔 말이에요. 이런 목사님이 좋은 거 어떻게 해요? 네? 그 목사님이 좋고 교인들이 좋은데 송 목사님은 뭐 자전거까지 타라고 할 건 뭐 있어? 그냥 뛰어서 오라 그러지 마라톤 같이 하고 하라고 근데 그러지. 자전거에 상처가 있긴 해요. 내가 자전거 타다 넘어졌더니 제 매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형님 이제는 세발 자전거 타시죠. 세발 자전거를 타든 휠체어로 끌고 밀어서 올 수 있든 좀 가까운 교회도 가게 되고. 글쎄. 그러면 그 에너지 낭비 다 줄일 수 있지 않아요? 그참 그 너무 지난- 혁명적인가? 아니 혁명적이랄 것도 없이 나는 점점점 그렇게 가리라고 봐요. 또 늘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 지역 사회에 10,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보다는 1,000명 모이는 교회 10교회가 더 건강하다니까요. 네. 1,000명 모이는 10교회보다 500명 모이는 20교회가 훨씬 교회가 교회답고 지역 사회를 더 건강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는데 훨씬 더 그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 한 교회다 대중교통이나 어쨌든 자가용을 이용해서 왔을 경우 생기는 문제들 너무 뻔하잖아요. 눈에 뻔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로도 갈 수 있고 정말 때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가는 그런 운동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 실례로 예컨대 그 지난번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아주 오랜만에 아내랑 같이 갔어요. 거기 집사람은 유학을 가자고까지 했었었는데 나는 불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슨 소리냐 지금 도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어까지 나는 독일로 집사람은 프랑스로 그러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청량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청량리로 유학을 갔습니다만은 아주 오랜만에 스트라스부르크를 갔다가 거기서 조금 더 이쪽 올라가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가 있어요. 네. 가도 깜짝 놀랐어요. 차가 없어. 사대문 안에는 차는 일체 못 들어오고 자전거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도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합의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녹색 성장, 정말 그린 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불편함을 스스로가 선택한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솔직히 차를 가지고 가면 그 큰 물건도 다 금방 실어 나를 수 있지만 이걸 다 일일이 손으로 리어카를 밀고 가야 되니까 또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저는 그런 도시가 시범적으로 한국에도 몇 군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목회에서 뭐 캠프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환경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뭐 좋은 게 있어요. 지금 그 생명 나눔 운동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하는 게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정말 이미 일찍이 이런 환경 운동에 뛰어든 단체가 많아요. 그 감리 교회에 또 우리 기장 교단에 특히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고 우리 예장 통합직 교단에도 그런 조금 진보적인 그 신학적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많이 해오셨고 그분들 가운데 생태 여름 캠프라든지 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실무자들 또 이렇게 산 등반을 하면서 일일이 그런 걸 가르쳐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그 확인한 바로는 이 녹색 교회를 찾아서 그래서 소규모 안에 정말 그 작은 교회 안에서 그 일어나는 녹색 운동 아주 아름다운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교회마다 과거에 뭐 50년 전, 60년 전에 있던 담, 심지어 100년 이상 전통적 교회라도 담을 헐어버리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같이 교회 마당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 많아졌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아주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좀 그런 뜻에서 좀 교회가 좀 더 환경 운동에 그 녹색 성장 또는 뭐 이렇게 함께 같이 차 없는 날을 제정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교회가 솔선수범을 하기만 하면 지역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우리 동네 오는 걸 반대하냐?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차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온 동네가 마비가 된다는 이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럴 때 좀 걸어서 교회를 가는 이걸 좀 모범적으로 좀 실천하는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교회가 사실은 전국에 이제 다양한 곳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캠프도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 시골 어느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이나 아니면 그곳에 나는 농산물을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이렇게 영친 같은 관계로 해가지고 사주고 또 해준다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유기농 같은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이 여기서 도와줄 수 있으며 또 좋은 식품들을 농산물을 이쪽 교회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이 판매 그런 거랑 좀 다른 것 그것을 갖다 해치는 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그 유기농이라든가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형태로 지금 상황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좋은 역할을 할 수 근데 있지 저는 않을까. 그것을 교회에다 자꾸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오히려 가정 안에 실천해 볼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환경운동은 교회가 해야 할 주된 일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그것이 가정으로 좀 확산되면 좋겠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일례로 우리 집안에서 샴푸 안 쓰기 운동, 린스 안 바르기 운동, 뭐 이런 것만 펼쳐도 그것이 얼마만큼의 자연 보호에 앞장서는 길이 되겠는가? 이런 뭘로 것들이- 머리 감아요, 그럼? 예? 뭘로 머리 감아요? 아니 그 네. 지금 화학 제품을 쓰지 화학 천연 제품을 쓰지 세제들이 많이 말고 있으니까. 천연 비누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네네. 저는 지금도 될 수 있으면 실제로 그 이 화학 그 이 샴푸 이런 것 쓰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요즘 네. 천연 비누 각 가정이 네, 만들어 가정에서 가정 만들 수 많아요. 있을 만큼 비누 그게 그 생산된 것을 상품으로 사지 않고 예. 주부들이 어울려 가지고 자기들 취미 생활로 만들어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글쎄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런 것만 네, 쓸 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테면 그 저는 그 실천을 해본다는 것 중에 하나가 샤워하러 가서나 또 아니면 뭐 어쩌다가 요즘 찜질방 거의 갈 일 없는데 찜질방 가서 내 거 아니라고 수건은 그 마음대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수건도 한 장만 가지고 써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던데요. 그러면 자기가 들고 들어가서 뭐 비누칠을 했든 뭘 했든 샤워 다 끝내고 그거 꼭꼭 짜서 이거 다 하면 되는데 보통 내가 헤아려 보니까 이거 7, 8장까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써요? 예. 실제로 뭐 발 닦는데 한번 뭐 이러는 친구 또 뭐 1억 원은 확 던지고 말이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세탁비로 들어가는 것도 그 세제 써야 될 때 그 돈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제일 나쁜 거 나는 하여튼 그 왜 화장품 지가 아니라고 집에서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막 듬뿍 이렇게 로션 이래 가지고 막 이렇게 가슴에다 막 바르고 막 이런 데까지 이러고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안 쳐다봐요 내가 저기 집에서도 저러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좀 가르치자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사람은 예. 가르쳐가지고 될까 모르겠는데 난 진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미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 내가 딱 2군데만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만 딱 치기만 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 그 양재성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또 김영균 소장님이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이거 치기만 하면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 가정이나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실천할 수 있을까요에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과 적용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 얘기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도 그렇게 매일같이 감아야 되는지 예, 그것도 한번 좀 고려해보고 말이에요. 좀 머리 안 감으신 거예요? 감고 왔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틀에 한 번을 감아도 또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머리를 감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두피에 영향을 주게 되죠. 영양이 아니라 그런 일로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도 많잖아요. 뭐 하여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갈 요소가 따져놓고 한두 개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을 차라리 부모들이 앞장서서 이끌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해 준다든지 그걸 실천한 가정들을 교회가 격려해 주지 교회에서만 하면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어디 가보니까 이 주보를 갖다가 굉장히 주보가 아주 엉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보가 참 그 어느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좀 초라하다. 그런데 보니까 재생지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재생지다 보니까 색깔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오히려 재생지라는 사실을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을 때 그걸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더라고요. 화려하지도 않고 색깔이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인쇄를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소박하게 한 것. 그러니까 주보를 갖다가 어디는 너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소책자같이 만드는 교회와 대조를 보이고 또 그런 것. 또 어느 교회 가면은 그냥 한 쓰레기통에다
별걸 다 버리는데 어느 것은 차분히 병, 항상. 플라스틱, 그다음에 유리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4개 정도로 나누는 것, 종이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교회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첫인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책임 있는 그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모두한테 좀 강조되고 실천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한 가지씩만 좀 약속을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에 대해서 나는 이거 오늘 꼭 이거 오늘부터 이거 한번 한 가지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 그 옛날 우리 네. 어르신들은 소변을 볼 때도 네. 그걸 참았다가 꼭 그 집에 와서 이렇게 그 통에다가 담아냈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게 유기농 그 이게 농산물 재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였거든요. 이런 정도까지 몸에 체득이 됐는데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 못하냐? 저는 그런 점이 다른 것보다 집 안에서라도 정말 잔밥 안 남기기 운동.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고 싶은 게 그래요. 그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데 제 아내한테 공개적인 얘기지만 3명 있는데 아내는 꼭 고기를 4마리를 구워요. 그 한 마리씩 먹고 나면 이제 한 마리 남거든요. 그럼 그걸 덮어두어요. 그럼 나중에 구워 먹고 또 다시 그 전자레인지에 뭐 넣어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난 먹는 걸 본 일이 없다 이거야. 내 몰래 먹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참 그럴 때 좀 불편하더라도 그 아끼자는 이런 차원도 아니고 낭비를 좀 우리가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냥 3마리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3명 먹었으면 더 먹고 싶은 사람이 하나 더 구워 먹는 걸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근데 그 4마리는 사모님이 나중에 혼자 드시려고 만든 거일 수도 있는데 아니 제 그런 생각 안 아내는 해보셨어요? 저 음식점에 가도 꼭 하나 더 시켜요. 그러니까 절대 네. 과하게 만들지 말자. 네, 그 과하지 실천하시겠다. 말자. 우리 최 목사님 어떠세요? 그 바포 나눔 운동에서 매일 우리가 그 배고픈 분들에게 밥을 퍼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20년 지나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저 밥 더 주세요라는 분도 있지만 저 덜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평소 우리 바포에서 주는 식사량은 배고픈 분들이니까 공기밥의 3배 정도가 쌓여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더 달라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풀면 저 미리 덜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더는 사람들 이게 20년 걸리니까 이제 일반화됩니다. 과거에는 이게 어떤 밥인데 이걸 버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시끄러. 그리고 그냥 그걸 먹다가 버리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음식 문화 하나 아끼고 정말 그 한 톨의 쌀알도 함부로 낭비하지 말자. 한 모금의 물도 함부로 버리지 말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걸 마이동풍으로만 여겼던 분들도 한 20년을 계속 그렇게 꾸준히 하니까 지금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포기하지 말고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렇게 뭐 수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그래요. 제발 지속성을 가지고 이걸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먹어서 우리가 요즘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생기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도 실험해봤던 것 중에 하나에 넛지 식사가 있었잖아요. 학생들한테 밥을 배급할 때 순서를 과일하고 야채부터 먼저 넣고 마지막에 밥을 푸도록 했더니 밥을 먹거나 이게 하는 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도 저는 디저트부터 먼저 먹는 그런 식단을 좀 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끔 했어요. 그러니까 네. 거꾸로 과일 먼저 먹이고 물 먹이고 그런 다음에 밥 먹으라 그러면 적게 먹고 그게 우리가 자연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하나의 또 지름길이지 않을까. 지금 이거를 보면서 다음까지 그걸 지키실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밥 먹을 때 네. 디저트가 항상 있는 사람은 저런 말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바포에는 디저트 네. 없어요. 많이 먹어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단체 내에서는 이제 전기 아껴 쓰는 거, 그다음 온도 조절하는 거, 그걸 갖다 계속 지금 해놓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있습니까? 네,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고 포기하지 않고 교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뭐 탄소 배출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섬나라는 나라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또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자동차를 통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또 메탄가스 그다음에 소각로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 등 이 소위 말하는 지구 온난화 가스가 지금 가득 차고 있는 시대래. 또 우리가 마구 버리는 그 음식들, 쓰레기들 그것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각성을 하고 나는 거기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개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이 세상의 환경 보호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진짜 만드셔 놓고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 세상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청지기 역할을 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또 저희도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